어떤 무신론 인문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인문학 작가는 자신의 저서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노아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만들지는 않겠다. 결국 노아도 망령들어서 죽지 않았나. 그는 또 이런 글도 적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느님이 앞장서서 한 종족의 편을 들어 상대방을 치는데 이게 어떻게 공의의 종교고 이게 어떻게 사랑의 종교냐. 여러분들 이 말을 곰곰이 보시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글은 고 이어령 박사가 30대에 쓴 책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이라는 책에 수록된 글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젊은 시절 이 니체나 까미아 같은 그런 철학자들에게 매료된 까닭에 허무주의와 실존주의 그리고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거침없이 성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항상 날카로운 지성으로 그리고 탁월한 문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이 무신론자의 길을 걸어갔고 그의 뛰어난 글솜씨로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었죠. 그러던 이어령 박사가 70세를 넘어선 나이에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순식간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미국에 사는 딸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망막박리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더 이상 아버지를 이 눈을 가지고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이어령 박사는 딸의 그런 전화를 받고 당장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한 걸음에 딸을 보러 가죠. 아마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다 이 이어령 박사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딸의 망막은 이미 절반쯤이 박리가 되어서 시력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딸의 컴퓨터를 켰더니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이만하게 있는 거예요.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보통 컴퓨터의 아이콘보다 한 4배나 5배 정도가 클 정도로 아이콘의 크기를 키워나왔는데 그만큼 눈의 시력이 많이 악화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지 못할 정도로 병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는 딸을 데리고 미국의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 수소문해 보았지만 한결같이 다가오는 대답은 수술도 안 되고 약도 필요가 없고 오로지 서서히 이제는 실명되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딸은 항상 집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간절히 요청을 해서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으면 어떻겠냐라고 아버지에게 제안을 했고 당시 심정으로 딸의 부탁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어령 박사는 딸의 손에 이끌려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던 이어령 박사는 난생 처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제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은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마치고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도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서 딸의 그런 눈을 검사하고 혹여나 다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소문을 합니다.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이제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내 딸은 망막이 이미 절반이 박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들었고 미국의 의사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의사는 아니요, 멀쩡합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그 의사들이 오진을 한 것 같은데 따님의 눈은 멀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는 한국에 있는 의사들은 한결같이 그 전의 의사들이 오진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자신의 눈으로 딸이 시력이 잃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시력이 안 좋아서 그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악화된 것을 보았던 그 이어령 박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 한국 사회에 퍼지게 되자 수많은 지성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어령 박사를 향하여서 비난과 조소를 가했죠. 어떤 이는 이어령 박사가 이제는 지성을 버리고 신령함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비하했고 수많은 문학인들이 이어령 박사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총명함을 잃고 망령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박사는 그런 비난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책을 한 권 써서 세상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내게 됩니다. 한 번쯤 시간 되시면 저 책을 사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항상 지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자신이 지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지성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닌 참된 영성의 세계에 들어갔음을 그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미국의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자신의 글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2022년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 또한 어린 시절서부터 이어령 박사의 그런 글들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 할 수 있는 멋진 신앙 고백이 저 글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와 매우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똑똑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래서 그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의 지성과 이성이 항상 빛을 발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그의 지성과 이성이 드러나기보다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도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지난번 안드레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가운데서 10명은 다 유대식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오로지 두 사람 안드레와 빌립만 유대식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오로지 헬라식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중근동 사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든지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은 그게 신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이름이었다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려 4사람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2명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과 이 복음서에 나오는 빌립 사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가다 이름이 같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빌립 집사님, 그리고 복음서에는 사도 빌립이 등장하는 거죠. 이토록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이 알렉산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또 카리스마도 있는 그런 왕이어서 이 나라의 기반을 견고히 다져 나가고, 그 다음에 주변들을 그 강력한 그런 이 국권으로 이 나라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정복을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한 게 바로 이 훌륭한 이 빌립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명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바로 이 빌립 왕이 그곳을 점령을 하고 그 점령한 곳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곳의 지명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자식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너도 나도 자기 자녀의 이름을 빌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빌립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즉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는데, 벳세다 출신이었던 빌립이 베드로처럼 어부였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는 베드로와는 달리 성경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안드레와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언을 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증거하는 게 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과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나사렛 예수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죠.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언을 하는 것과 그냥 나사렛 예수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정체는 알았지만 그를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즉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은 그 영은 그 깊은 마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부르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은 메시아는 구원자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것은 그분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또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끌한 예수님의 이끌한 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메시아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과 자신과의 그런 사이를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물론 예수님도 훌륭합니다. 예수님도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나의 삶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뜻이 있다라는 그 일정간의 그런 거리를 두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바로 나사렛 예수까지가 그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혈육으로 즉 사람으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있는 사람,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그런 이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 빌립의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안타까운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내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빌립은 매우 명철하고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면 철저하게 그 명석한 그런 머리로 그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매우 신중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만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그 이름을 잘 사용을 했고 그만큼 그가 열린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은 허락은 했지만 아무리 이 유대교를 믿어도 그들을 차별을 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하지만 이 빌립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안드레와 함께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갈 만큼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지식인이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뛰어난 두뇌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냉철한 이성이 항상 그의 믿음의 깊이를 가로막았어요. 믿음이 더 깊어져야만 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야만 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만나야만 되는데
항상 무엇이 그를 가로막았느냐? 그 합리적인 이성과 그 지성이 그를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너무나도 중요한 그 장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3년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현장에서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면전에다 대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수도 없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하여 너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처럼 그가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깊이가 처음에 봤을 때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얕은 믿음의 깊이가 3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빌립을 변화시키셨고, 그 또한 다른 사도들처럼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순교자로 천국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0번째 시간으로 이 사도 빌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무엇하신다? 시험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빌립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명성이 근방에 퍼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수를 정말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막 밤새도록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이 날은 그 두 가지가 다 겹쳤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도통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은 점점 저물어가고 이제 밥 먹을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니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초조해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빌립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총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사람씩 짝을 지어서 3개의 그룹으로 항상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과 가롯 유다입니다.
저도 이제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일종의 그런 서열적인 그런 구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이 이 1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연구를 하고 쭉 보다 보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이 서열순으로 나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성품에도 맞지 않다 보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셨을까를 그렇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 이거는 서열의 그런 구분이 아니라 사역의 구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올해 들어와서 예배부, 봉사부, 재정부 이렇게 나누듯이 예수님의 그런 12제자들도 세 개의 부서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그룹의 그런 사람들은 병자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배를 하는 일들을 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 병자들을 신방하고 그런 데는 이 네 사람이 빠지지를 않아요.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행사나 어떤 이 사역을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추진하고 또 실질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거기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마태도 이 세리를 하면서 굉장히 셈에 많이 밝은 사람이었고, 도마 또한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합리적인 이성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그룹은 이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구제 사역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맡아 있는 그런 그룹들이 3그룹이었죠. 때문에 이 그룹의 그런 수장이었던 빌립으로서는 지금 집회가 이제 진행되고 이제 식사가 진행되고 그래야만 되는데 너무나도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을 갈 생각을 안 하니까 밥을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어떻게 먹여야 되지? 우리만 먹고 저 사람들은 가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돼가지고 설교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그 올려놓은 그 찌개가 타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가끔가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빌립도 온통 신경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의 생각을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내내 마음속으로 하고 있던 그 고민,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가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그 빌립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그대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빌립의 대답은 매우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는 예수님의 설교 시간 내내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많이도 왔네, 한 5천 명쯤 왔네, 애들하고 여자까지 합하면 몇 명이야? 그리고 막 계산을 하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 이미 그 전서부터 막 했기 때문에 즉각 이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우리 돈 없어요. 우리 돈 없어요. 200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인데 그런 돈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리가 만무했고, 빌립은 즉각적으로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도 아시고 빌립을 무엇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빌립에게 내놓은 일종의 예수님의 시험 문제인데, 빌립이 말한 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내신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이었을까요? 오답이었을까요? 오답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한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정답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입장에서는 오답이다. 예, 맞습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오답이었을까? 그럼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바로 빌립이 그렇게 말을 한 후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광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신 문제의 정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정답일까요? 예수님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얼마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들까가 예수님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떡이 필요한데 어디서 그 떡을 구하겠느냐가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잘 알았습니다. 돈이 없다라는 거. 예수님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곳이 없었어요. 그때가 무슨 지금처럼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내는 그런 때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도 빵집이 저렇게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면서 지금 한 15,000명, 2만 명을 먹을 빵을 사오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구하라고 어디서 그 빵을 구해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어디서 그 빵을 구하겠습니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예수님, 그렇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어디서 너희가 그 떡을 구하겠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게 이것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자그마한 떡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빌립도 처음에는 어디에서 구할지 그것을 고민했어요. 그게 빌립의 고민의 시작이었어요. 어디서 떡을 구하지? 근데 빌립이 아무리 생각해도 떡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벳세다 들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벳세다는 어디라고요? 빌립의 고향이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살았던 지역 마을 이름이 벳세다라고요. 그러니까 벳세다 들판에선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벳세다 지역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곳이 없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힌 순간 그에게는 적절한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돈이 없다. 그래서 생각에 생각을 물어서 그가 결국 예수님께 내놓은 답이 돈이 없습니다라는 거였어요. 돈이 없습니다. 즉 빌립의 고민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가 그 문제를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그의 고민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 이성도 있고 자기 고민도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질문을 듣고 작은 떡바구니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져왔어요. 물론 그 또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그 작은 떡바구니를 드리면서 여기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있는데 이게 저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걱정과 근심을 잔뜩 가지고 있었지만, 확신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의 고민 속에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의 문제 속에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적어도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에게 달려갈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기적 때문에 사람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몰려들었고, 또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아무렇게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는 항상 원칙과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원칙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죄와 악으로 가득 찼던 옛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오게 되었는데, 그 은혜의 시대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은혜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구냐? 그 은혜의 시대에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자가 누구며, 그 은혜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자기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런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적은 항상 말씀의 그런 바탕 위에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에 기반한 기적을 보았을 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이 선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을 때 여러분, 기적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기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을 누가 행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는 일과 기적을 행하신 분을 믿는 일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믿을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믿어야만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기적만 믿는 사람들은 늘 기적만 바라고, 그래서 기적을 쫓다가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그 수많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정말로 좋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기적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만 돼.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큰 기적을 체험해도,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경이 눈을 뜨면 뭐랍니까? 어차피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빵을 먹으면 뭐랍니까? 어차피 6시간 지나면 다시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떡을 먹었다고 해서 뭐 다음 날이 돼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배가 부릅니까? 아니에요. 그 떡을 먹은 사람들 6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매 끼니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지, 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는지를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음식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죠. 그러나 음식은 썩고 부패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안 썩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 시험하셨잖아요. 하나님 배고픔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의 시험 앞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의 기적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기적의 실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평생도록 그들이 만나 먹으면서 살아간 거 아니잖아요. 결국 그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만나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네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땐, 기적적으로 먹고 살 때는, 어쨌든 내가 사는 데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배고픔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고, 너희들이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힘을 줄이지 않는 힘을 얻을 것이요. 아멘. 결국 그 인생이 죽어갈 때에는 영생의 떡을 얻어서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 체험하면 참 좋죠, 여러분. 그런데 기적 체험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거 믿게 하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만사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니까 또 막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병에 걸려도 천국 갈 걸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예수가 함께 하시니 아멘입니다. 핍박이 내게 몰려오고 내가 가난한 삶을 살아도 하늘나라에서는 나의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에 아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일을 잘 풀리면 그저 좋은 일이지,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까 이어령 박사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따님이었던 이 따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데 또 50세의 나이에 암이 걸렸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항암 치료도 다 거부하시고 그냥 순리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어령 박사님도 암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원망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글을 써내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자신의 그 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미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암에 걸려도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때까지, 허락하실 때까지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어려운 순간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실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왜 우리를 줄이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울리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힘겹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나의 삶이 그분께 달려있고 나의 생명이 그분께 달려있고 이 땅의 인생이 내 정욕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게 진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수없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시험에서 늘 정답을 써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시험 문제의 정답을 써내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고통 당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찾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평상시에 말씀을 정말로 사모해서 그 시험 공부를 잘 대비를 해야 되고, 정작 내 삶 가운데 그 시험이 닥쳤을 때 말씀으로 정답을 써내려 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그 시련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깨지고, 내 마음이 깨지고, 내 상식이 깨져서 정말로 나의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줄곧 딴 생각만 했던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지에 오답을 적어 넣었어요. 그의 머릿속에 말씀을 채우기보다는 항상 자기의 생각을 채웠고 자기의 이성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에서는 번번이 낙제하였고 신앙은 잘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앞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답답하게 가슴을 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건과 기적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믿지 못했어요. 처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3년이 지나도록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은 우리에게는 계속된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에게 시험을 뗄래야 뗄 수가 없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시험은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시험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도 시험은 달가운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치러냈을 때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정말로 기쁨이 오게 되고 상급이 오게 되고 기회가 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복된 능력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 여러분, 믿음이 깊어져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절대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막 기적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눈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기적을 보면서 놀랍고 거기에 가는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만나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도 그 기적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기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거기에서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기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빌립은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 훗날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의 영이 그에게 살아있게 되자 그는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그가 나중에 순교한 곳은 오늘날 터키 그런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런 지역,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터키를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셨을 텐데 멀리서 보면 마치 눈 덮인 그런 산처럼 하얗게 되어 있고 온천이 그냥 그 산을 온통 온천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장소입니다. 온천이 유명하다 보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곳이었고 거기에는 의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병원 같은 곳이 바로 그 히에라볼리였어요.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의 그런 답을 의사에게 찾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기 힘든 지역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전에 자기 이성이 앞서고 자기 생각이 앞선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전도할 생각을 못했겠죠. 왜냐?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서 전도를 하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셨고, 근데 그만큼 철저하게 이성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생각으로 갇혀 있고 사람들이 능력으로 갇혀 있는 곳에서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정말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는 그가 더 이상 이성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그가 더 이상 자기의 뜻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끌려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은 날마다 깊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시험, 질병의 시험, 사람의 시험, 세상의 여러 시험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은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시는 시험 문제의 답은, 시험 문제는 매번 다른데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답은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디서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서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서 이 사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의 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로지 예수밖에는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 위에는 우리가 부르짖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수많은 시험들을 다 뛰어넘으시고, 시험을 뛰어넘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